귀한 또 존경하는 목사님 사역하시는 강단에 부족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 여러 장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신흥교회 오니까 꼭 우리 교회다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저를 낯설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니까 우리 목사님 참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고 정말 좀 귀하게 또 존경하고 귀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교회가 참 좋은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래도 세월이 갔지만 낯설지 않고 낯익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잘 모임하면 저기에 보니까 우리 추정선 교수님 맞죠? 예, 계시고 하의식 장로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비슷하게 맞죠? 예. 참 우리 추 장로님 또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 크리스마스 추리 축제를 했을 때에 우리 신흥교회 섹션이 있어서 여러분 추운데 거기 와서 또 장식하고 하던 그런 생각도 나고 또 이 망해양족 필리핀에 폭풍으로 교회가 다 날아가고 교인들 집 다 날아갔을 때 제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미끄럼 건축 선교팀이 급히 우리 사모님 어떻게 아시고 그 연락을 하시갖고 그 팀들이 들어가서 교회 건축하고 하는 그런 소식도 이렇게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 앞에 은총이 아니에요? 맞죠? 예, 보니까 역시 찬양하고 하는데 우리 은총 전도사도 우리 애틀란타 제가 애틀란타 출석하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한충기 목사님 장남이거든요. 우리 목사 아들이 참 목회자가 또 된다는 것이 참 복된 일인데 우리 신학교에 와서 미국도 1년 공부하고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목사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귀한 목회자가 배출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또 은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목회자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오늘 시간이 참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저녁 기도회지만 저는 심각하게 부흥사처럼 하늘의 음성을 이렇게 내면서 이런 그런 어떤 신령한 금방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집회는 나는 자신 없어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 나는 오늘 집에 가야 됩니다. 나는 참 인간적이고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냐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 자녀들 잘 키우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지 큰 부흥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쉽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넥타이 이미 다 풀고 왔잖아요. 제가 넥타이 메고 하면 너무 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면서 우리 생활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격려하시고 복음을 향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잔잔한 그런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의 비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기초에서 오늘 생각해 볼 이 말씀은 어떤 책이냐,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책이냐고 할 때에 하나의 이야기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라고 하면은 동화책이나 소설과 같은 지어낸 이야기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뭐 소설 선회하는 그런 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런 동화나 소설과 같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 거짓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이야기와 또 앞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책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대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큰 이야기가 흘러가는 가운데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작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드라마 잘 보시죠? 네. 여러분 그냥 집에서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드라마도 보고 결혼 작사 뭐 이혼 작곡인가 뭐 그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열심히 또 보고 그래요. 저는 안 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봐서 그렇지. 예? 예. 그런데 그 스토리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큰 줄거리가 쭉 전개되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소위 엑스트라 같은 조연급 배우들이 나와서 벌이는 그런 이야기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더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펼치면은 뭐가 나옵니까? 창조의 이야기. 이야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그런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인간 타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전체가 이야기예요. 삼손과 델라의 이야기, 주일학교 같으면 다윗의 이야기, 신약 시대에 와서도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예수님 그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이 어린애까지 다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야기,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 나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특별히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책이라,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오늘 루키서도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루키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참 재미가 있는 4장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루키서를 보면은 참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특히 또 보아스가 등장을 하고 또 룻이 등장을 해서 보아스와 룻이 아주
그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시어머니는 참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니까 참 좋은 시어머니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이 로맨틱한 사랑과 결혼 이야기까지 가미되어 있어서 한층 더 재미를 더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 이야기는 저 멀리 그 옛날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 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 공통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대가 있고, 펼쳐지는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고 또 엑스트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끝까지 잘 살았더라 이러면은 그 이야기가 별 재미가 없어요. 주인공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가 급작스럽게 갑자기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해결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깊어지고 그것을 서스펜스라 그렇게 부르고 절정, 클라이막스에 이르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러면 이 독자들의 또는 시청자들의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참 좋아요. 비극으로 끝나는 비극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성격이 좀 그래요. 주인공 죽어버리는데 뭐 앞에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주인공 죽어버리는데 주인공이 살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은 그 앞에 모든 그런 어려움들도 의미가 있어 보이고 참 흥미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디였냐? 앞에 고난받거나 그런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좋다는 말입니다. 주인공 안 죽으니까.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되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들려주기를 참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서 구조가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애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 사위 지금 메릴랜드 살고 있는데 은혜 사위 필릭스 오르간 연주 얘기 한번 했죠. 기억하십니까? 딸이 클라라라는 딸이 5살 이제 5살이 싶습니다. 5살인데 똑똑해요. 예쁘고 모든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가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하고 만나면요 할아버지 이야기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아하고 저도 또 클라라 이야기 하나 해보라 이러면은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압니까? Once upon a time 옛날에 꼭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 할머니 살았는데 그런데 얘들의 이야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 이 고스트 주로 이제 귀신들이 나와갖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괴롭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등장을 해서 이걸 물리치는 이 겨울 왕국 같이 막 마술을 해서 물리쳐갖고 그 다음에 클라라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이렇게 해줍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누구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살았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좀 먹고 살기라도 해보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민을 갑니까? 이사를 가는데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들레헴과 이 모압 땅에서 일어난 한 가정의 고달픈 생활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나오미는 참 기둥같이 의지하던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먼저 보냅니다. 그럼 참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을 잃어버리는 그런 젊은 아내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형편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개인으로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서 당해 보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 누님도 큰 누님 대구에 계시는데요. 딸 셋, 그다음에 아들 하나 어쨌든지 나와보려고 해서 성공해서 아들 그래 일남 삼녀. 큰 자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뭐 미라노 양재학원인가 뭐 이런 게 있어서 미란 뭐 있었어요. 거기 양재학원 배워갖고요 재봉틀 그거 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애들을 키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와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애들 키워보니까 우리 누님이 참 어려운 생활을 했다. 이것을 지금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래도 애들 다 이제 공부 잘 시키고, 그래서 참 대단했다. 그러나 참 누님 참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내가 하고, 누님 만나면은 참 마음에 항상 참 이게 마음에 애잔스러운 그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마찬가지 옛날이라고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런 이야기라고 해서 인간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역시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이제 됐나 싶은데 이제 남편을 여의게 되지요. 그런데 그래도 남편 할 수 없이 먼저 참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지만 아직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두 아들 좀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두 아들이 현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풍습이나 문화나 이렇게 잘 익숙해 있는 그런 이방 여자를 이렇게 맞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 우리도 뭐 당시 비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민권 내 영주권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이방 땅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신분도 아마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좀 잘 살게 됐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또 이야기 읽어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게 또 참 인생사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들이 또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뭔가 이제 좀 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두 아들이 결혼도 하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가 싶었는데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은 것이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제가 미국에 워싱턴 장로교회라는 그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 목사님이라고 설교학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 저희 에반겔리아 대학교에서 설교학 특강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방을 가게 되는데 연락이 와서 교인 신방을 가게 되는데 그 젊은 여자분이 한 5년 동안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기증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 이제 되겠다 싶어서 희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식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다 하잖아요. 수술하려고 하면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를 하니까 무엇이 나타났냐? 유방암이 있다는 것이 이제 검진 결과로 나오니까 신장 이식 수술은 일단 그만두고 유방암 수술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합시다 하니까 그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하지 마십시오. 난 기도 싫습니다. 그 신앙 좋던 분이요, 이렇게 시험했던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기도해서 이제 신장 이식 수술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문제가 생겨나니까 또 참 절망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사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나오미가 이제 무슨 생각밖에 안 납니까? 집을 떠났지만 고향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흉년 때문에 이제 이 모압 땅에, 이방 땅에 왔는데 잘 살아보려고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떠난 그런 초기 이민들처럼, 이민 가족들처럼 그리고 왔는데, 이제 고향 땅에는 오히려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이 섬기는 신인 여호와, 야훼라는 그 신이 오히려 고향 땅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게 해서 사람들이 좀 이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고향 생각도 나고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하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한 며느리는 그냥 이 모압 땅으로 그대로 가고, 룻이라는 이 마음 착한 며느리를 데리고 고국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제 한 남자를 이렇게 만나죠. 시어머니가 또 이상하게 많이 도와줍니다. 거기 보면 참 재미있게 도와줘요, 재혼을 하도록.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도 보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좀 후덕한 것 같고, 제가 적어도 그 이야기를 읽을 때는 좀 후덕하고 좀 성품도 참 좋아 보이고 또 재물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교회로 보면은 어떤 중직자, 한 장로님 같은 이런 이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죠. 룻이 재혼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생활도 좀 안정되고 가문의 대도 이어가게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이 이야기가 바로 룻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번 속어 끝, 이게 중요한 게 하기도 했지만 이야기의 끝이 중요하거든요. 끝이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잘 보여줘야 돼요. 주인공이 뭐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잘 보여주지 않으면 끝이 아주 이상하게 끝나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럼 독자들의 관심은 항상 주인공 어떻게 됐는데,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은 상세하게 그 끝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안 기록해 주니까 이제 상상의 여운을 주잖아요. 그 상상의 여운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이야기가 사실 끝을 잘 맺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상의 여운을 주면서 끝을 맺게 되는데, 오늘 보면 이게 이 몇 절이 특별히 18절부터 22절에 이것이 룻기 이야기의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끝을 어떻게 맺습니까? 족보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 주인공들보다는 여러 이상한 그런 엑스트라들의 이름만 쭉 열거하고 마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읽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름만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룻기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룻기 이야기를 끝맺고 있느냐? 그것이 참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이제 끝맺음에 와서 주로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마지막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장 마지막에서 끝맺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은 참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끝을 맺는데 그것은 주인공들을 이렇게 부각시키기보다는 이 주인공들에게 보여주는 동네 여자들, 동네 구경하고 뭐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여자분들이 동네 여자들이 또 말이 많잖아요. 이런 여자들이 주인공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 또 동네 어른들이 한마디씩 또 건네거든요. 주인공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이 이야기들, 뒤에서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히려 더 상세하게 지면을 더 많이 할애해 주면서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데 보아스를 보면은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면 아주 간단하게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 나오미에 대해서도 16절에 보면은 나오미 할머니가 그 손자를 품에 안고 돌보는 애 돌보는 할머니 되었다, 양육자 되었다. 뭐 당연한 일인데 어디 가든지 할머니 다 손주 돌보는 그런 당연한 일인데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 그 다음 주인공 룻에 대해서도 11절에 보면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두 사람 같이 되고 이렇게 이제 끝을 냅니다. 그것은 물론 동네 아낙네들이 보내는 그런 축복이죠. 자, 이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동네 어른들과 여인들이 보내는 축복에 대해서, 주인공들이 보내는 축복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인공 룻에 대해서 보내는 축복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고, 그리고 보아스에 대해서도 12절에 보면은 이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나오미에 대해서 14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어 생명의 회복자여 노년의 복량자가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고, 이 축복의 내용을 아주 이렇게 주인공에 대해서보다는요, 이 축복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구도가 이렇습니다. 주인공들을 이렇게 생활사, 뭐 이민사 이런 게 쭉 이야기해 놓고는 이들을 무대에서 이제 마지막에 와서 주인공들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들을 소위 fade out, 이제 좀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고 엑스트라들을 등장시켜서 그것도 이름만 잠시 언급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자, 루키스 저자가 한 가정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4인 4색, 전몰래 목사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우리 또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민호기 목사님 오셔서 또 찬양하고, 이런 4인 4색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맺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또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어떤 비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끝맺는 이것이 바로 연결이 바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쉽게 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해주면 참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참 한 가정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서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도 참 먼저 잃어버리고 사별의 그런 슬픔을 겪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참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이 며느리가 정말 시어머니한테 잘 복양하고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시어머니를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잘 섬기니까 결국은 이 며느리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고 잘 살게 되었더라. 그렇게 끝을 맺어주면은 우리가 얻는 교훈도 참 쉬울 것 같아요. 모든 며느리들이여 시어머니에게 복종하고 어떠니 룻과 같이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되십시오. 설거지도 잘하고 며느리 말 시어머니 잘 복종 이러면요, 예전대 헌신 예배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헌신 본문을 댁에서 할 때에 또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룻기서 펼치고 며느리에게 교훈하기 좋겠습니까? 말 조금 안 들으면 며느라 아가 앉아라 룻기서 읽어보자 하고 읽으면 또 며느리가 아이고 엄마 또 룻기서 또 펼치네요. 그래도 할 수 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왜 이렇게 맺고 있냐? 그것은 이 룻기서 이야기가 단순히 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에 관한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 교훈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잘 읽으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착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은 온갖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숨기지 아니하니까. 룻기서 저자가 왜 이런 방식으로 내용을 끝맺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우리는 동네 여인들이 보내는 이 축복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축복의 내용과 그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의 족보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은 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룻을 향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죠? 라헬과 레아와 같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보아스를 향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를 향한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스에 대해서는 이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이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뒤에 가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서 저자는 이렇게 주인공들에 관한 모든 것을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졌었던 우리의 영어로 표현한 비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다름 아닌 다윗 왕의 족보에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 것인데,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떤 드림, 다른 어떤 소망, 다른 어떤 비전보다도
다윗 왕국의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킹덤 비전이라고 합니다. 왕국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킹덤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왕국 비전을 일단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왕국 비전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개인도 교회도 여러분 여전도에도 어떤 단체도 왕국 비전,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비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과 이 보아스와 나오미 세 사람을 미래 무대 뒤로 사라지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의 미래를 돌아보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주인공들을 무대 뒤로 하고 다윗 왕의 족보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다윗 왕국에 대해서 비전을 참 갖고 그걸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그 개인사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온갖 역경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나오미와 룻이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기업 물을 자가 얻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역경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때로는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들에게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월트 슈돌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결민대학에 이론적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이분 아들이 우리나라로 보면 이 수능 전국 1등한 그런 미국에서 그런 아들이거든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아들을 키웠어요. 그 에릭이 스위스 가서 방학 동안에 등반하다가 그 월트 슈돌프 자기 부친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추락사해갖고 하나님께서 데려갔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 하는 월트 슈돌프의 책이 조그마한 책으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읽어보면은 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가슴에 아픔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월트 슈돌프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엄하신 얼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할 때에 기뻐하시는 그런 웃음 이것만 보는데 자기 백성들이 당할 때에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고통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밝혀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하는 작은 어려움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요즘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을
불렀다고 한다면 어떤 곡을 즐겨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분들이 보아스, 룻과 나오미가 어떤 복음송을 우리 복음송을 알았다고 한다면요, 어떤 복음송을 즐겨 불렀을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당신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음송을 즐겨 불렀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사람이 그만 생각하더니만 아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송 복음송 불렀을 것이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압니까? 그거는 모압 땅에서 불렀던 아마 복음송이었을 것이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주만 바라볼지라 그거 안 불렀겠냐. 또 우리는 아날로그 시대라 그렇지 여러분 우리 은총이하고 이런 그 세대 같으면 아마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뭐 이 복음송 있죠. 그걸 안 불렀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참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를 모압 땅에서 인도해 주셔서 한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내시고 그 가운데서 이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가사 좀 띄워주시고 우리 앞에 찬양 인도팀 나와서 한번 불러볼까요? 앞에 나와서 저희 부치는요, 내려가시겠습니다. 목사님이셨거든요.
옛날에 6.25 끝나고 이 목사님 가정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친이 사관농 경산 대구 경산 그쪽에서 사과농사 하시다가 신학교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 우리 누님들 두 누님이 있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막 그냥 수요일 예배가 또 오시갖고 목을 막 이렇게 잡으시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살려달라고 내가 갑니다 이렇게 이제 하셔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하고 막 깨우니까 내일 당장에 내가 그때는 고려신학교 고려신학 가서 내가 신학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그때는 우리 과수 농사 하시면서 영수로 계셨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자꾸 신학 가도록 주위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안 가르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 와서 목을 옛날에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태숙 선생님 경상남북도 지방으로 부흥회할 때도 대단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교회 초창기에 항상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남아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런데 안 가시려고 하니까 왜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 안 갔냐, 목을 눌러갖고 그래서 항복하고 그다음 바로 짐사가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누나 둘 데리고 또 저는 막내잖아요. 우리 또 동생이 또 하나 내가 맞이고 아들 맞이고 밑에 동생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여자 혼자서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우리 그런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데 이게 가뭄면요, 그때 농사 할 때는요, 발동기라고 해서 탕탕탕탕 해서 이제 부잣집들은 그런 물을 이제 퍼나르기도 하고 어른들은 큰 새끼 줄을 이제 묶어 갖고 이렇게 물을 퍼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포기해버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농사 잘 안 되면은 우리 전도사님 공부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다 그냥 두고 집에 오고 와서 그 다음날 가보면요, 와 정말 어떤 일이었냐, 그 일대만 비가 와서 그래서 한 번도 농사에 실패한 일이 없도록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신앙의 체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니까 우리 마음에 항상 그것이 있어요. 신앙은 체험이잖아요.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가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이런 기도 들어주시네 하고 확신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부친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 가정에서 부친이 이제 가서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가서 이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비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비전은 어떠냐? 아주 구체적이더라. 추상적인 뭐 그런 비전이 아니고요.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름 부르면서 우리 성수가 외국 유학 가게 해주시고, 그것도 참 그 당시에 시골 교회 목사님으로서는 대단한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유학 가잖아요. 일단요. 옛날에 전쟁 끝나고 뭐 60 이런 때 유학 보낸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국 유학 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둘째는 박사학위 받게 해주시고, 아마 부친이 이제 송도에 여기에 그 옛날에 우리 주 교수님 그 간호대 학교 건물이 있었잖아요. 기아주번에 된 그 건물 거기에 오 박사님 이런 분들이 외국에 사기 받고 이제 가운 입고 후드 이렇게 글주 신앙 박사 빨간 입고 옷 입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부친이 굉장히 부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어떻든 외국 유학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는요, 무슨 기도냐, 고려신학교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야,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여하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밀하게 정말 다윗의 그런 고백같이 막대기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치고 끌어당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 제 삶을 부족하지만 그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외국 유학 가게 해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가요? 네? 그런데 우리 이건삼 박사님 그 국제고등교육협의회 그 참석하시고 난 뒤에 그 당시 그 포츠담 대학 총장을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오셨어요. 다른 분들은요 다 그 참석한 그 학자들이 총장들이 모두 학장 당시에는 이런 분들이 다 뭐 그 폭포 무슨 폭포지요? 그 모로코에 하나 그 있잖아요. 모나코에 그 아프리카 뭐 폭포 세계 몇 대 폭포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 구경하고 다 가셨어요. 그런데 이 박사님은 그 구경하는 그 대회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총장과 만나서 단판을 지었는데 어떤 해인지니까 이 박사님 자체가 참 비전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교단을 향한 그 비전을 가진. 그러니까 미국의 에반겔리아 대학을 세우신 거죠. 참 이건삼 우리 교단의 초창기에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교단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들 만나서 총장을 만나서요 두 가지를 요구했었어요. 하나는 당시에 이 학교 송도에 우리 고신대학교 있을 고려신학교 있을 때 복사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산용가 뭐 그 복사기 우리 교수들 그 복사해서 연구 자료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복사기 한 대 사서 한국에 보내달라. 그러니까 첫째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총장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을 통해서 우리 고려신학교에 그때 송도에 복사기 한 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학생 받아달라. 그래서 교수 요원들 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대학에서 학위 받을 때까지 생활비 다 책임지고 교육시켜달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3명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장이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가게 된 것이 선발된 것이 누구냐? 저도 가고 우리 울산교회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정근도 목사님 또 신대원 원장으로 있다가 은퇴한 이승미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뽑혀갖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니까 조건이 뭐냐? 부인하고 가족 그다음에 애들까지 비행기 왕복표 비행기값 다 대준다. 그 조건이에요. 오겠냐 안 오겠냐. 둘째는 그 집 구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생활비 3년 동안 생활비 다 지원해준다. 의료 혜택 다 지원해준다. 올 거냐 안 올 거냐. 편지가 그래 온 거예요. 그거 받으면서 안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겠다. 그래서 가니까요 이미 아파트하고 다 장만이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학위 받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동생이 그때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돌아갈 때 그냥 바로 한국으로 가는 보다는 독일에 좀 둘러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그렇게 어레인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3년 동안 그 지원만 후원만 받아놓으니까 차마 그 이야기가 안 떨어져 갖고 이랬는데 그 회계 집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겨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분이 내가 위원회에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바로 표를요 독일로 가도록. 그래서 독일에 와서 저 가난한 유학생이 그때 세계 온갖 곳에 나폴리 뭐 돌아오라 소련 통과 그쪽까지 잘 구경 다 했거든요. 그때 이 카프리라는 아름다운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카프리 섬에서
동생 가족하고 이제 해수욕을 하면서, 그때는 뭐 해수욕복이 됐습니까? 다 벗어놓고 그렇게 해수하면서 동생과 이런 이야기 나누었어요. 이게 어디 우리가 무슨 잘한 게 있어서 그러냐? 다 부모님께서 우리 어릴 때부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양육해 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으니까, 헌신해 주셨으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 뿐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유학 공부하면서 보니까 나는 제 뒤에만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정건도 목사하고 이야기해 보니까요, 그 정건도 목사 뒤에도 기도해 주는, 평생을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원룸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황성학 장로님 경주에서 다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봉사한 그 열매로 우리 황만섭 목사님, 황중선 장군, 그 다음에 황은섭 목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배후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신앙의 부모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신흥교회 부모님들이 우리 언약의 자녀들 위해서 왕국 비전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해주시면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겼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집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제 부친이 저 유학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외국 유학 가게 했잖아요. 부친이 어느 정도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해요. 그때 우리 교단에 여러분 한부선 선교사님이라고 아세요? 미국 선교사님, 우리말 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부흥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저 현흥 그쪽에 이제 부흥 집회, 시골 교회까지 집회를 오셨거든요. 그런데 집회를 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워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가 대접 잘 한다고요. 겨울철인데 추우실까 싶어갖고 밑에 군부를 다 뜨끈뜨끈하게 떼어놓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로 뜨거운 가면 그때 이렇게 방바닥을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되고 껌껌하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는 분들 세대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어르신들 아는데,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쪽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 갖고 또 들고 이쪽에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때거든요. 근데 이제 공단 이불이라고 해서 다 풀을 빳빳하게 해서 이불 펴고, 그다음에 그 떳떳하게 해서 이불 펴고, 그다음에 또 공단 이부자를 해놨는데, 이분 우린 대접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미국 가보니까 이분들 다 침대 생활을 해가지고 등이 뜨거우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대접하고, 아침에는요 소고기 국에다가 그 참 옛날에는 그 살밥 먹기가 어려웠었어요. 머리에 이거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DDT하고 챔빗이라고 있었어요. 끓으면요 쭉 떨어지는 그런 이제 시즌인데, 소고기 국을 먹기가 어려우니까 밥을 고두로 담는다 그래요. 해갖고는 아침에, 미국 가보니까 이분들은 아침은 잘 안 드시는 분들이라, 아침은 그냥 커피 한 잔에 빵 한 조각 하면 다 되는데, 이분들 대접한다고 그렇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화장실 가면은 휴지가 없잖아요. 돌가리 포대라고 이러면 아닙니까? 세멘트 포대 그거 이제 끊어갖고 그 다 화장실에 갖다 놓기도 했고, 이분들 보들보들한 그거를 하는 분들인데, 그 다음에 시골에 여러분이 압니까? 제가 우리 시골에는요 그 막대기를 2개 걸쳐갖고요 거기 꼰들꼰들한데 앉아갖고 그 하면 밑에 물이 또 튀어 올라오고, 그런 화장실에 이분들을 모셨으니까 얼마나 어렵겠나.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시골마다, 이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 부친이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한부선 선교사님 하실 때 저보고 가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니까 한부선 선교사님 엎드려 갖고 두 절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절을 하니까요. 와, 부친이 한부선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아들인데 미국 유학 공부시켜 달라. 와, 그 약속을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있으니까 보내갖고 유학 공부시켜갖고 목사시키겠다. 그 비전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면 다른 우리 동기생들, 우리 20명이 경북대학 사범대학 교육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아무도 대학원에 진학 안 했습니다. 저 혼자서 그때는 졸업만 하면은 공립학교 발령이 다 났었어요. 우리 사범대학이니까요. 발령 가는데 이게 안 가면은 뭘 해야 되냐? 우리 등록금을 반납을 해야 돼요. 면접받은. 그 정도 세월이 많이 달라졌죠. 요즘 교사 임용고사 보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때는 의무적으로 발령을 내갖고 안 가면은 등록금 배상해야 되니까. 대학원 가면은 그런데 그게 유예가 돼요. 저 혼자 대학원을 갔거든요. 왜? 부친의 그 비전을 가지시고 그 기도 때문에 나도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내가 대학원에 발령받아서 교사로 하지만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제가 한 10분 더 하면 됩니까? 내가 오늘 온가지 고향 같은 교회에 와서 온가지 이야기를 하는 내 집안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고 하는데 부친이 어떤 유산을 받으라 그래요. 이제 유학 가기 출발하기 얼마 전에 추석 때 돌아가시는데 유산이 없는데 무슨 유산이 있냐? 부친이 뭐 난 모르게 목사님 생활하시면 꼬불쳐놓은 무슨 뭐 문서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유산을 받으라 이러는데 적으라 그래요. 그래 적으려 하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적으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라 이래요. 그래 내가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라 적었죠. 저 유산 그것뿐입니다. 진짜 은행 장고 우리 부친 하고 정말 어려운 거 가운데서 뭐 이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유산을 하나 더 받으라 그래요. 그래 하니까 또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승리했다. 기도하자. 그래서 나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승리했다. 기도하자. 그 두 가지가 저의 유산입니다. 제가 받은 유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런 부친과 같은 그런 참 교육을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닌데 농어촌 교회 목사님인데 자녀를 위해서 이런 비전을 내가 가질 수 있겠냐, 그리고 이런 유산을 내가 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요 참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아직까지도 제가 우리 아들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라 할 때 정말 우리 부친과 같은 그런 믿음 유산으로 받아라 자신 있게 하면서 교육시켜야 되는데 부족함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복음을 위한 비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들이 공부만 조금 잘하면 저 공부 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시키고 싶냐? 신학교 보내갖고 목사 시키고 싶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비전, 직분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참 존경하게 어릴 때부터요. 목사님 하면 참 존경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오 박사님, 이 박사님, 홍반식 박사님, 김진경 교수님, 박사님 이런 분들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오 박사님 이런 분들은요 좀 어떤 면에 신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하면요 대단한 부모가 그 신앙의 지도자들을 존경하도록 그런 비전을 심어 주었으니까. 비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딴 거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고. 왜? 교회는 세상 조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이 기도의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민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친다? 교회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교회를 만홀히 여기거든요. 마치 한인의 회장처럼 한인의 조직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는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우리 아들이 경주에서 신년 할애회 하고 있는데, 기관장들 할애회 하고 있는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 무슨 급한 전화인가 싶어서 받으니까, 아버지 왜 내 집사 되겠어요? 아주 처음 회사 가서. 그리고 그것도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 되놓고는, 그래도 아버지에게 서리 집사 됐다는 그거 알려주고 싶어 갖고 전화한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뭔지 압니까? 이제 알겠다. 네 장로 돼야 되겠나? 그런데 장로 되는 내가 노하우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가서 가르쳐 줄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비전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 출석 잘하고 신앙으로 잘 살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 주니까요. 복음을 위한 비전을 갖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자, 이야기만 하나만 하고 이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에반겔리아 대학 총장으로 간지 압니까? 미국에 이제 총장으로 간데 여러분들 뭐 미국에 대단한 월급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월급 받는 게 없거든요. 저는 총장으로 은퇴했기 때문에 사학연금공단에서 연금만 받아도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또 뭐 아틀란타에 집이 있겠다, 아들이 있겠다, 뭐 그거 가서 손자 손녀 돌보면서 내가 운동하고 실컷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3개월 아틀란타 지내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김성현, 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 내 은퇴하고 고신대학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좀 일했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는 손자 손녀 돌보면서 운동 실컷 하고 뭐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특히 그때는 제가 필리핀과 중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선교할 때거든요. 근데 내가 총장을 불러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한 5년 동안 내가 안 가려고 했었어요. 어려운 학교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 가보니까 저 중국을, 저 거대한 중국이잖아요. 저거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 교수님하고 추 교수님 섬겼던 연명과기대의 김진경 총장이 가졌던 그런 비전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중국을 변화시켜야 돼요. 가정교회.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공경월 목사님이라고 100만 성도들 그 가정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 오늘 이번에 명예 박사기를 드렸거든요. 왜? 내년부터 중국 우리가 1년 동안 에반겔리 준비해서 내년부터 중국어로 이제 강의를 번역을 하고 해서 중국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 MDiv 코스를 이제 목회자 양성 코스를 이제 중국어로 개설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처음에요. 2019년도 10월에 제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는데 소식이 딱 들려 사무처장한테, 손창호 사무처장한테 연락이 오는데 2019년 10월 달에 봉급 줄 돈 2천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지. 그럼 2천만 원만 해주면, 모금해주면 됐냐 하니까 11월 달에 또 2천만 원 더 있어야 된다. 그럼 11월 달만 해주면 됐냐? 12월 달에 또 2천만, 매달마다 2천만 원, 2만 불씩 들어가야 된다. 아이고, 또 제가 후회를 합니다. 내가 괜히 간다고 해갖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참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총장으로 취임되고요, 한 6개월 정도 봉급날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잠을 못 자더라고요. 잠 못 잔 날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좌절되고. 근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가 생각나는,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어떤 양산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떤 요구를 했냐니까 기도하면서, 장로님, 학교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목회자들을 키울 수 있는데 5천만 원만 후원해달라.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다리니까 이 장로님이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총장님 참 모금되고 그 학생을 키워야 되는데 이 어려운 이 부탁을 내한테 하시네요. 하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10월 달에 2천만 원, 11월 달에 2천만 원, 12월 달에 1천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그래서 버텼거든요. 12월 달 딱 되니까 뭐 출액세 뭐 거기에 또 해서 2천만 원이 또 더 든다는 거예요. 또 어떡하냐. 이 학교는 살려야 되는데 마치 중환자실에 산소통 다르가 넣는 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또 서울에 어떤 집사님 생활에서 만나자 해서 내려오시라 해서 내가 2천만 원 학교를 위해서 부탁을 했어요. 이분은 이미 학교 5천만 원 지분공사 해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총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2,100만 원이 지금 생겨 있는데 이거 어느 선교지에 보낼까 생각하고 있는 차에 총장이 만났네요. 그러니까 서울 가면은 내가 바로 2천만 원, 2,100만 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대 살았어요. 와, 좌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1월달 돼가고 2년 2월 2020년 작년이죠. 3월까지 이렇게 되는데 억지로 버티는데 뭐가 터지냐, 코로나 사태가 탁 터지니까요. 한국 교회 어렵죠. 미국 교회 진짜 어렵죠. 진짜 어떡하냐는 거지. 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지 학생들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좀 기도하는 중에 이메일을 이렇게 쭉 점거하는 중에 웬만하면 내가 이상한 메일을 오시면 열면 안 되잖아요. 여는 순간에 또 바이러스 먹이니까 이거 뭐냐 싶어 여니까요. 미국에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 후원 지원을 신청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신청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직원하고 해갖고 서를 꾸며가 신청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15,000불이 바로 들어와요. 한 2개월 지나고 나서 또 어떡하냐 이래 했는데 또 한번 열어보자 해서 보니까 또 뭐 이메일 신청하라고 또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건 되는 또 한번 신청해보자 해서 하니까요. 이번엔 35,000불인가 들어와요. 와, 그래서 버티나가도록 만드시는 거지. 그런데 학생 모집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다른 과는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교수를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제가 전공한 교육학해서 KPM 선교사들을 이제 기독교 학교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키워보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자, 교육학 박사학위를 신청하자. 신청을 했어요. 준비를 다 만들어 했는데 보통 신청하면 거기 평가 나오고 하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실사 나오면요, 그 실사 비용 해야 되지, 호텔 해야 되지,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학교는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본부에서 연락 오기를 출액소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실사로 못 가니까 서류 심사를 해서 바로 연락해 주겠다. 딱 1개월 뒤에 딱 연락 오기를 허락해 주니까 가을 학기에 바로 뽑으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아프리카 가나라든지 이런데 온라인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하면 그 학생들 미국으로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래서 온라인 하는데 10몇 년 이상 했으니까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MIT, 하버드 다 온라인 하니까요. 뭐 하냐? 우리 학교 온라인이 딱 자리를 잡게 되어진 거예요. 학위. 그 다음 돌아와서 한 5명만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KPM 가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여주시느냐. KPM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 35명이 지원하도록, 박사원이 한 5명만 있어도 되는데 35명이 지원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나에 지금 갈 때는요, 외국인 학생, 유학생도 우리가 풀로 지원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가나에 35명인가, 몽골 35명, 필리핀, 캄보디아, 우간다, 수단, 남수단 이렇게 갖고요, 한 8개국 정도의 지금 학생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그 유학생 전폭적으로 장학생 길러가 하는 그 학생들요 80명. 내년에 중국하고 하면요, 내년에 제가 가진 비전은 200명을 목회자로 양성하려고 하는. 그래서 등록금을 대폭 낮춰갖고 한 학생 기르는데 한 달에 10만 원만 하면은 그걸 3년간만 지원하면 목사 한 사람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를 만들니까요, 하나님께서 학교를 활력 있게 하고 되어 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계보를 세우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 그 주님의 비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의 비전과 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압니까? 진짜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일해야 됩니까? 나는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데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여갖고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일 아니면요, 목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일 아니면요, 선교사님들 사역 못합니다. 역사하시는,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요, 에반겔리온 총장 일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38년 동안 있었던 고신대학교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 회고록 쓰고 하지만 저는 한 글자도 쓰기 싫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 에반겔리아 대학교에서 주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을 지구촌의 어려운 나라의 선교지에서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그분이 친히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는가에 대해서는요, 생생하게 글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을 구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입으로 간증하는 일이니까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제가 주어진 시간만 60분, 1시간을 받았는데 이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룻기의 이런 이야기가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신음소리까지 들어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였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엘리멜렉도 자기 생각에 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다 그리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 그분은 이 한 가정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계보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계보를 통해서 나타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신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압의 이방인까지도 구원해 내신 분입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모압 족속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모압 족속이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언제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사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지만 하나님 그분은요,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비전을 가지죠. 다른 비전보다도 다윗 왕국을 튼튼히 해가는 그 비전, 오늘날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해가는 비전, 어떤 것보다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을 수천 수백 가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더 풍성하게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는요, 신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내주에 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비전과 이 이야기와 동떨어진 비전은요, 세상 비전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예배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봉사 잘하고 직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는 작은 비전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루카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의 비전이 되고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카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개인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왕국 비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왕국의 주인공 되시는 그 주님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나 주님의 영웅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의 재미를 느끼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